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베드로 후서 강의 1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왔어서는 베드로 사도가 강렬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과적으로 탐심과 음란에 빠지게 하여 넘어뜨리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게 되면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동물들처럼 결과적으로 인스팅트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오면서 베드로는 강렬했던 말씀의 톤을 매우 확 낮추어서 부드럽고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간곡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였고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가 목양을 냈던 바로 그 터에 사단들이 들어오고 이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씨앗을 뿌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매우 간곡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시나요? 정말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메말라 있는 심령인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새 힘 얻으리 주를 믿을 때에 우리 주를 믿을 때에 새 힘을 얻으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용솟 숨치는 새 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하기 위해서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ear friends, 친구들이여.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의 표현은 캄캄한 밤에 비추었던 불빛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구름이 걷히고 상쾌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 같은 상쾌한 리프레시한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참으로 신선한 모습이었습니다. 2장에 와서는 구름이하고 dark하고 정말 띠구름이 정말 띠한 그런 클라우드가 무거운 그런 그림자가 기울어졌다면 3장에 오면서 그는 확 개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3장에 와서 4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8절에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3장에 와서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간곡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썼던 이 전체적인 3장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실질적으로 그가 사역하고 있었던 때는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역했던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미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썼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기에 보게 되면 영어 단어 R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R은 remind입니다. remind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리마인드 한다고 했을 때 썼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일 중요한 약속이 11시에 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re is a meeting tomorrow. 다시 한번 내가 확인시켜 주는데 너무 중요한 미팅이니까 내일 11시 약속 잊지 말아라고 했을 때에 하는 표현이 remind였습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근데 이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리마인드를 한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심령 속에 리마인드가 들어왔을 때에 일깨워줄 때 무엇이 일깨워지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awakening 되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주었던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대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리마인드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이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들었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꼭 리마인드 해주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울이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무엇을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Remember입니다. Remember하라. Remember이라고 해서는 기억은요,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오늘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Remind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인데 내일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다면, Remember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내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일깨워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가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억되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remember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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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썼을 때마다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 백성으로 애굽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잊을 수 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을 내가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다. 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있게 해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해요. 때론 괴로움도 있게 해주시고 아픔도 있게 해주시고 좋은 일도 있게 해주시는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모습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잊으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잊기를 원하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잊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은 죄예요.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뭘 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안 잊어버리는 게 뭐죠? 상처입니다.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입힌 거 정말 용서 안 해주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잘 안 잊어버리고 상처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건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저는 치매라고 생각됩니다. 치매의 병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밥 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 드시지 않으셨냐고, 언제 내가 밥 먹었냐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들도 바로 조금 전에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힘들었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적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치매 걸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런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다 안 기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세계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이죠. 자기의 함정 속에 빠져 있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 사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룩한 선지자들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때 거룩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해라. 선지자들의 예언한 예언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고, 예수 안에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설명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들에 주었던 은혜를 설명했어요. 죄로부터 구속함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주 대신 구주께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노라.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이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적을 기록했는데요, 복음서를 놔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상을 다 봤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썼다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의적을,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했더라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제일 정확하고 제일 정확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서신서를 2편의 편지를 쓰면서요, 그 편지에 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어떻게 성도들이 양육될 것인가에 대한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통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해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기 원한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명했던 서신서의 핵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났던 모습은 선지자의 구약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의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말씀을 보고서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놓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근데 이 재림에는 크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왜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로 설명을 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놓고 가두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 주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3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를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 들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세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버지도 말세라고 그랬다가 말세 그랬다가 우리 할아버지도 말세 그랬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 말세 그러고 사람들 다 말세 그러는데 무슨 말세가 있다는 말이냐, 마지막 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말세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말세는 시간적인 끝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사건적인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왔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면서 이제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사건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다 이루은 사역이 무엇이었죠? 구속의 사역이었어요.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다 완성해 놨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이루어 나가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사건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다 완성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안 서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임했고, 우리는 심판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판결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판결물. 근데 그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처음부터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미 판결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라고 이미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사건적으로 봤을 때의 말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first of all, 첫 번째로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어디를 봐도 두 번째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썼던 모습인데요. 내가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이제 말하는데 말세가 됐을 때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조롱한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비방하고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향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세 때요.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해놨어요. 성경에 충족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설명해놨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천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무슨 말이죠?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왜 그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무슨 말이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물을 나누시고 또 태양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말씀으로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 놀라운 표현입니다. Deliberately forget that.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썼던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I don't want to know.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 않다. 알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진화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빅뱅으로 된 것이다. 한번 어떤 것이 한번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다 생물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심판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 사도가 또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아니 멸망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때를 이야기하냐면 노아 홍수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 곧 불로 심판할 날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성경 이야기 들으면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런 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신화들을 다 빼버립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좋은 선생이 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래서 기적을 이야기한 거다. 기적을 다 빼버려야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뺍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이야기다. 이건 신화에 관한 이야기다.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말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다. 부활의 역사,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부활은 일어났는지 아니란지 모른다. 그러나 그거는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정말 네가 믿고 싶으면 믿어라. 믿게 되면 부활이 일어난 거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부활을 디나이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의 핵심은 선하고 착한 사람 되는 거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선한 사람 만들고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활동을 위해서 기독교가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영원히 죽어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해서 뻔뻔하게 때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 목사 생각이 아니냐? 여러분,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혹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다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어요. 그들의 기본적인 틀이 무엇이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깨우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환경을 통해서 배웠고요. 우리의 선생은 환경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생이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당해봤느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냐? 근데 사실 역사도 역사가를 쓰는 사람이요,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성경 보신 분들 들으셨잖아요. 성경의 해석의 원리를 우리 김은일 교수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5가지 해석의 원리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원리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 틀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모든 사람은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를, 인생에 대한 해석도 자기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다 해석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과학에 뭐라고 그러더라,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더라, 빅뱅이 사실이고 혹은 뭐 창조설이 아니라 진화설이 사실이다, 과학자가 그러더라, 아니면 누가 의사가 그러더라, 이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최고다. 여러분, 한동안 오랫동안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은 계란 먹지 말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노란자를 먹지 말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별 의도가, 별 영향이 없다고 최근에 발표됐더라고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나 그동안 한동안은 그 의사들이 이야기한 걸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 박 목사도 제가 생각하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고 틀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네가 헛소리 하느냐, 내가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가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테어 어파트 합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성경을 테어 어파트 했던, 이 부수고 또 나누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요, 잘못된 모습으로 갔어요. 여전히 성경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었죠?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였어요.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인가.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소리를,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라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찾냐면 허상을 찾아요. 잘못된 것을 찾습니다. 지난 우리 멕시코 출입 가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17분들이 갔어요. 정말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세밀한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마약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재활하는 이런 재활 센터 같은 곳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하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망설이고 무슨 말씀을 할까 갑자기 제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통역관을 써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통역관이 저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통역을 할 거라고. 근데 자기는 5개 국어를 한대요. 5개 국어. 그래서 뭐 영어도 통역 no problem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더니 저 있는데 일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설교는 한국말로 할 건데 네가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겠냐고. 일단 한국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통역하기 전에 저인데 그러는 거야. 자기는 에인조 마이콜이, 천사장 마이콜이, 미가엘이 자기인데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고 그 이야기하는 소리에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한 친구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그다음에 통역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영적으로 좀 막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통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다 끝나고 났어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 자꾸 내적인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겁니다. 들리고 귀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마약에 굉장히 중독돼서 일어났던 hallucination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지 한 달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영어도 잘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경험하고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거다. 누가 너의 경험하는 거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 미가엘 천사도 보고 이상한 것도 듣고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데, 그랬더니 성경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설교했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우치도록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권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강하게 이 형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신앙을 잡아주고 해줄 것은 너의 다른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이 너를 기초로 놓을 것이고,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네가 말씀을 알아야 네가
올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기차가 객실이 있고 또 객실뿐만이 아니고 침대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차의 모습 속에서 또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기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엔진이다.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도 끌고 가지 못한다. 사형리에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그 엔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요, 역사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저는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철학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느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던가,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고, 공자와 맹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 마음에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를 나대게 하며 내가 믿음의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을 다 빼라. 성경에 있는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이 믿거나 말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오늘 시대가 어떠냐, 시대를 논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꾸 테러펄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리젝트할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내 경험대로 살 것이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으며 살 것인가,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으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 따라가십시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논리와 논쟁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우리가 논쟁을 잘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설명을 해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떠나고자 하는 의도가 논리와 논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논리와 논쟁을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른 논리와 논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것이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요. 주님 의지하시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말고 왜 말씀 따라 사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기쁠 줄로 알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나의 삶에 충실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세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성경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의 삶은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 가운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당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기다리고 주를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